계속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 공부하고 있죠? 몇 장이요? 13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왜냐하면 이 13장에 이르게 되면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데 12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 사도가 가서 기도하자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이탈리아 장군 고넬료에서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 서로 다른 곳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다른 환상을 보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가면 복음의 문을 여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꼭 베드로여야 합니까? 왜 성령님은 베드로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이탈리아 이방인 사람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성령이 임하여야 모든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것을 확증했고 고넬료 집안의 가이사라의 집안에 가서도 확증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동일한 구성원은 다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 이것이 선교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게 12장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13장부터는 이렇게 마련된 기초 위에서 실제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제 확장된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교회를 쓰셨고 그 교회에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쓰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특히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사울과 바나바를 쓰셨다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선수 교체가 이 13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난 시간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감금되었죠.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야고보를 죽이죠. 제자 야고보. 이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첫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죽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더 한 사람 죽이려고 누구?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감금했잖아요. 죽을 뻔했던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기적을 통하여서 풀려났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어보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누가 그렇게 갔다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요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잠시 등장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역을 이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13장 이후에는 더 이상 베드로의 활동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13장 이후에 짠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구절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요.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 그래서 첫 사역지가 구브로, 키프러스. 거기에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그 장면이 방금 읽은 장면이에요. 이 사울이란 이름은 바울은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사울이란 큰 자란 뜻이에요. 이제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성의 고수에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진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덥습니까? 더워요? 대답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보기엔 더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할례자가 뭐죠?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남자 꼬추에 포경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오줌 넣을 때마다 나는 유대인이구나, 할례 받은 자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사도 바울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오늘은 이러한 선교의 대전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순종하며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왜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접했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구성된 교회라고요? 유대인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안디옥으로 흩어진 유대인과 그 현지인 헬라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다. 그러니까 같이 구성됐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함께 구성된 교회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잖아요, 1년.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워낙 그리스도인만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 꼴통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해서 크리스찬 이름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 정확하게 선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시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선교학에서 선교를 눈에 보이는 목표로 삼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가시적으로 가장 눈에 빨리 보이는 게 뭐죠? 그 현지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시적으로 선교의 눈에 보이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가면 일단 복음을 전도하고 동역자들을 만들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사역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또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합니다. 안디옥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3시 방향의 안디옥이에요. 6시 방향이 예루살렘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와주세요. 나와주면 중앙아시아와 지금 위에가 터키죠. 그리고 그 옆에 뭐죠? 그리스, 헬라. 그 옆에 장어같이 생긴 거, 구두 긴 장어같이 생긴 게 이탈리아. 그래서 유럽과 이 아시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실크로드의 가장 서쪽이고 지중해를 통해서 북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또 위를 통해서 그리스도 갈 수 있고 로마까지 이르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좋은 장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비전 센터로, 베이스 캠프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오늘 1절에 한번 읽어보면 5명을 이야기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1절은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십,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미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름만 적었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이름 앞에는 그 사람을 소개하는 수식어, 간단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름은 시므온인데 그 앞에 니게르, 영어의 니그로 있죠? 흑인.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말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렇죠? 시몬. 그리고 흑인을 뜻하는 니게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흑인이었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루기오는 저쪽에 구레네. 아주 우리 민수홍 전도사님 훌륭하십니다. 어제도 여기 와서 커튼도 달고 아주 훌륭하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요즘요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들 쓰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요즘 MZ세대들은요 사례가 얼마입니까? 야간 근무합니까? 그럼 수당 줍니까? 요즘 그런데요. 그리고 거기에 다 그 뭐라 그래요? 잘리면 뭐 이렇게 하는 거, 노동부에 노동고용부 거기에 다 요즘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여러분 GS25의 알바생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한대 요즘은. 그래서 뭐 시간 외에 하자면 시간 외 수당을 준대요. 우리 중앙지방의 어느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민수홍 전도사님 새벽에 문제 있으면 내가 전화 걸어도 확 달려오고 어제도 교회 간판하고 공사하는 막 달려오고 훌륭한 우리 전도사님 다시 한번 박수 쳐요. 네, 뭐 해다 그랬냐면 구레네 위치하다 그랬어요.
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그래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아마 그리스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자, 분봉왕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안티파스 왕을 말하죠. 지역 왕, 분봉왕이라는 거는 그 로마가 큰 나라인데 그 중에 한 지역을 그 지역 출신의 리더를 뽑아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는 그 왕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젖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젖동생은 뭐죠? 함께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의 유모일 수도 있고 그 마나엔이 헤롯 왕가의 일원으로 함께 자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됐고 헤롯의 동생 마나엔, 젖동생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며 자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세상을 선택했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시죠?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세상의 물결이 요즘 엄청나게 진화론과 인본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가능한 달려나가는 여러분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미 소개된 바나바. 이 바나바는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유대교 정통 랍비, 이렇게 5명. 이 5명을 다시 한번 보면 흑인, 이방인, 왕실 자손, 제사장 가문, 바리새파 출신의 바리새인.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 자체 내에서 키워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출근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동춘 터널을 지나서 우회전해서 쫙 오다 보면 오른쪽에 우체국 하나 있고 거기서 큰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CU 있고 거기가 어디죠, 이름이? 그 사거리를 보면 오늘도 지금 보고 왔는데 러시아 말로 광고가 되어 있어요. 네온 사인이. 그리고 중국말로 중국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거기 사단지예요, 거기가 그렇죠. 특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우리 중앙지방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중북교회라고. 그 목사님하고 전번에 한번 얘기하다 이러는 거. 요즘 많이 힘들대요. 난 뭐가 힘든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대.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목사님 영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영어가 아니라 그래서 무슨 러시아 뭐 새끼 자이콥스키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를 아는 사역자를 한 명 세우든지 아니면 저 공단에 가면 러시아권에 있는 것만 전문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지가 있더라고. 또 그걸로 소개하든지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키워나갔다는 거. 저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 건강한 선교사가 파견되고 거기서 건강한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 오면 어때요? 그렇죠? 또 자기랑 전혀 다른 사람이 오면 어때요? 다 품을 수 있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고 좋아하는 거.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성을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는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 준비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을 인정하십시오. 저 어디서 굴러온 개벽닭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 잘 오셨어요. 식사 같이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아 거기서 오셨어요? 아 거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거기서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조화를 노력해야 돼. 조화하려는 노력. 그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따로 세운다는 거.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죠?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그룹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방인 선교가 한 개인의 선교이냐 아니면 한 교회의 선교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동시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해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직가라는 곳에 가죠. 스트레이트 로드. 직가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 안수받고 눈을 뜨죠? 다 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여기서 말씀 받고 저 주차장 좀 가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따라합시다. 아나니아 선지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은 아니에요. 네? 아나니아 선지자라고 따로 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야, 너 사울이란 놈이 올 거야. 걔가 오면 안수해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사울이 눈 멀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안수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회심 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선교적인 사명은 교회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이면서 동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My instrument, chosen instrument, 택한 그릇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사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 파송됐잖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파송된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명인 동시에 교회적 사명입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개인적으로 교회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그냥 파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송되는 사람. 중국 그냥 혼자 가서. 이 사람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영적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원할 때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개인적인 사명이 없어. 근데 교회가 그냥 무조건 보내. 여기 있는 분, 우리 김막동 권사님을 선교사로 막 저기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권사님은 준비도 안 됐는데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개인에게 짐을 지운 것이죠. 성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돼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정확한 소명을 주셔야 되고, 그 정확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파송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직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는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 그러나 그 선교의 사명은 그 소명을 받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사명을 같이 인식하며 같이 나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저 러시아 선교사 이중목 장선주 선교사를 우리가 조금씩 물질로 지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광장에서 술 먹고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허형규 전도사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외에는 러시아, 국내에서는 동인천, 이런 지역을 지금 우리가 커버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부르셨고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를 한다라는 이 뜻은 우리 모두가 파송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파송되지만 교회 전체가 파송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선교지에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이곳에서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최전방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든지 후방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모두가 파송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갑자기 얘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께 소명 받아가지고 엄마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 너 미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한다 아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너에게 맡기셨구나. 엄마는 너무너무 감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한 줄을 한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갑자기 손호영 딱 하나님께서 막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손집사의 집 위로 기뻐해야지. 갑자기 더 얘기하면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해. 자,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거는, 자, 이 사명을 그러면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자,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거 언제 받았는가? 자, 다시 한번 2절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 할 때?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섬겨라는 말은 경배와 예배와 관련된 거. 여러분, 미국에 가면 주보에 보면 주일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영어로? 그렇죠. Sunday service라고 그래요. worship service. Sunday worship service라고 딱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주보에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써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worship service라는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게 1차적으로 예배가 아니라 물론 내가 은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를 worship,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당시 초대 교회에도 금식도 주님을 경배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자, 특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뭐라고 지칭했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5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선지자와 교사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대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신약 성경이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신약 성경은 AD 973년에 있는 거죠.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으로 꽝꽝꽝 한 거죠.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을 한 거고. 신약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없었죠. 그럼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르쳤겠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같이 비추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비추어질 수 있게끔 가르쳐줄 수 있게끔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금식도 했을 거예요.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주 관심이 바로 이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으로 성령께서 불러 시키신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 그 찬양 하잖아요.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를 위한 일에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시키는 일, 뭐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파송해라. 그러한 보냄을 받게 된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부여받는 겁니다. 이처럼 따라합시다. 예배와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예배 드리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사역만 해. 교회에서 어떤 분 예배를 안 드려. 예배 시간에 저기 가가지고 뭐 식당에서 뭐 일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청소하거나 예배 시간에 딴 일을 해.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올인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사역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목표의식을 잃어버려요.
그 동력도 잃어버려요. 가속도가 붙을 수가 없어요. 시키신 일을 성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방송실에 있는 것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민전도사님이 저 방송실에서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방송실 근무자들이 상당히 피폐돼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돼 있고. 왜냐하면 계속 빵꾸만 나는 거야. 뭐 하어링 난다, 뭐 자막이 왜 넣냐,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송실 집사님들이 사역하다가 다 그만두고 교회도 떠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일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 그리고 또 뭐 음악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 제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항상 방송실에 가요. 가가지고 항상 칭찬해. 집사님 오늘 마이크가 너무 좋았어. 음향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 한 사람이 축하하고 기도해드려요. 뜨겁게 기도해요. 막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나가.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영적으로. 막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 방송실에서 몇 년 있어 보세요. 완전히 피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성 연사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방송실이 딱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도 좋잖아요. 그죠? 예배도 곧바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이 음향 시스템을요. 그 방송실 집사님들이 자비량으로 다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조명하고 여기 방송 시스템 다 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거요. 돈 1원도 안 들였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내가 집사님 여기 마이크 손이 이상하고 말이야. 막 했더니 그 팀이 7명 팀이 우르르 와가지고 다 섬겨주셔서 다. 할렐루야. 박수 할까요? 아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그 불고기 사줬어요. 제 돈으로. 진짜 그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동추원? 거기 가서 불고기 그냥 막 사줘. 마음대로 먹으라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잘 뿌리세요. 잘 뿌리세요. 예배와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주의 사역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려면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위로부터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 사역만 하잖아요. 사역에 기름 부으심도 없고 그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폐되는지 몰라. 반드시 이어가세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기 가가지고 다그닥 뭐 만들어야 됩니다. 안 먹어도 돼. 여기서 예배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거를 여기 리더십들이 많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떤가? 때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가?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헌신도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사역으로 정말 이어지고 있는가? 예배에서 그 놀라운 힘을 받아서 그 감당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 사역에 힘을 얻고 사역을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지구촌 선교교회 예배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가 사역으로 이어지고 예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여러분들도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 집에서부터 한 5분 전에 가볼까? 딸랑딸랑딸랑 우리 여기서 몇 동인데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예배에 증거합니다. 예배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게 심력에 뿌려지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동역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자,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라합시다. 이해는 뭔 뜻이에요? 그런 후에, 즉 성령께서 말씀하신 후에. 자, 2절의 금식 나오고 3절의 금식 나오죠? 2절의 금식은 주를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면 3절의 금식은 뭐죠? 성령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순복음교회에서는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결교단은 금식은 잘 안 하고 밥을 많이 먹고 기도하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하잖아요. 초등학교 1, 2, 3, 4, 5, 6, 중동부, 고등부. 그럼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갑니다. 어디 저기 해변가 어디 이런 데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요. 거기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하냐? 아침은 금식해. 필수야. 아침은 뭐 한다고요? 요만한 1학년 애들도 금식해. 금식하고 노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해. 주여! 삼창은요, 순복음교회 1학년부터 다 잘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나서 점심 때는요, 밥 먹을 때가 되고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면 그날 말씀을 외워야 돼. 그 외울 말씀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애들이 달달달달 밥 먹으려고 달달달달 말씀 외워요.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이 한 번 모이는 선교대회라고 있어요. 미션 컨퍼런스가. 거기에 제가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입장하는 거 있죠? 그렇게 입장해요. 기 딱 들고 아프리카에 온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여기 한 10명 다 데리고 딱 깃발 들고 막 그 아프리카 국가 나오면서 저기 사회자이라 지금은 아프리카 가나의 선교사이신 누구 선교사님과 가나의 동역자들 몇십 명이 옵니다. 쫙 수십 개국의 그 올림픽 그거가 똑같이 해요. 그런 다음에 다 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에 선교대가 뭐 하는 거면 여기서 그럼 거기 프로그램이 쫙 있어요. 첫 번째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왔다. 그 가나 사람들이 아프리카 추장들 토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완전히 그 가릴 것만 가리고 여기서 올랄랄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야 그게 찬양. 막대기 들고 야야야야라 막 이러면서 그거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1번 산 아예야 막 이러면서 기가 막힙니다. 그것만 딱 보고 있어도 우와 막 여기서 선교의 그 열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 할렐루야. 아멘. 왜 웃으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은 제가 영어 훈련을 할렐루야. 저는 실은 영어 훈련을 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에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참 받았어요. 훈련. 특히 미션 앤 미니스트리 그 선교에 대한 영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 선교지로 보내시면 제가 그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영어를 이렇게 공부케 하셨나 지금도 의문이야. 근데 영어가 쓸 데가 없어 지금 그렇게 배운 만큼.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서 설교할 때 영어 쓰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쓰고 싶으면 저렇게 쓸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자, 2절의 금식과 3절의 금식이 다른데 2절의 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면 3절의 금식은 성령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었다. 자, 성령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세우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나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장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The land I showed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내가 뽑았는데 어디로 가? 내가 보여준 저쪽으로 가. 저기 영등포로 가. 저기 인천으로 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보여줄 땅. The land I will show you.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일단 떠나면 그 길을 보여줄게. 그 뜻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 보여주고 따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따르고 순종하면 그 다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우라 하셨기에 이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세운 다음에 계속 세워두지 않고 안수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막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다음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일단 떠나면 내가 너 보여줄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계속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맡기신 일을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로 했는데 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발을 디딘 게 아닙니다. 물은 출렁출렁 거렸어요. 그런데 그 출렁출렁 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발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 시키신 일이 있어요.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요만큼 보여주세요. 요 정도 되면 요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이 다 그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너 믿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한번 내가 손을 내밀게. 그럼 여러분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잡는 거예요. 또 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앞길을 다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 근데 자신들이 자기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축이 된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따라합시다. 선교는 그 사람의 일도 아니고 교회 일도 아니고 성령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사람의 개인이 선교자가 되지만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후원하지만 교회 선교가 주인이 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일꾼으로 사용받는 거예요. 온 열방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온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의 그 종으로 불러준 이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선교비 지원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또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도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선교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역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밖에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발을 더디면 그 다음 걸 또 요구하세요.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선교교회가 복음 안에서 다양함을 수용하는 능력의 교회, 또 지구촌 선교교회가 이 예배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가 사역으로 또 예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지구촌 선교교회가 성령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딱 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한 걸음 요구하세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보고 성취하심을 또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23년 5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지구촌 선교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바닷속에 1시간 들어간다고 오늘 1시간 호흡을 더 많이 한다고 된다고요? 호흡은 저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now, here,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길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예배의 불길을 태우셨어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 제목